네, 요즘 TV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에서 아는 노래라는 코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노래의 멜로디나 가사를 활용해서 출연진들이 거기에 대화와 연기, 사연을 더해 펼치는 노래극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노래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각색하고 코미디 요소를 더해서 웃음과 감동을 함께 주는 코너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코너에서 사랑의 바보라는 노래를 부른 것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바보처럼 헌신하는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이 곡을 딸을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각색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어 한동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텐데,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다는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혼자 딸을 키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딸에게 고백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딸을 떠나보내면서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없고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그 마음. 늘 그 자리에 언제든 필요할 때 있어주면서 그 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미련한 사랑.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과 닮아 있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런 부모의 사랑과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 또 보내심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함이 완전함이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련한,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근원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라는 고민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감정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 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면 사명을 가지고 파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만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보냄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유일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치르신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쉬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내 자식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얼마나 큰 아픔인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미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보다는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자녀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상해도 뒤돌아서 한숨 짓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말이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그 말을 아끼는 행동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또 아까 도입에서 얘기했던 사랑의 바보 노래로 표현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딸을 위해서라면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바보처럼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손에, 인간의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속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에 속았고 우리의 배반에 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음조차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바보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라고 아픔을 모르셨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하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늘에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많은 부분이 조건적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너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유로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은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며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자신을 속이고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사랑인가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먼저 주신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손해보는 사랑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해보는 사랑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말씀의 내용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들어보고 아는 차원 말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과 은혜로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감격이 무뎌지고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유행했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관식이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금명이라는 딸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의 짝사랑이 끝나고 나의 짝사랑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제서야 받은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깨달아지고 아버지가 자신을 짝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짝사랑하시게 두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주셨기에, 늘 주시기에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오늘 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당장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우리 교회 부부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보면 정말 많이 닮아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습관처럼 혹은 책임감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어느샌가 그 열정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나의 책임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맡은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또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에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는, 또 망우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배우자를 품고 또 교회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중보하는 사람, 혼자 갖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베풀며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보 같은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낳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사랑받은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손해보는 사랑을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미련하지만 완전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